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한번 더 해볼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능력 사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생,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생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화려한 기생 주의 발에 그 크신 화려한 기생 주의 발에 영원하신 화려한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외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하리니 영원하신 화려한 미생 주의 발에 그 크신 화려한 미생 주의 발에 우리 선절로 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쁨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화려한 기생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막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에 두려움과 공포가 만연한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키며 따를 수 있도록 순수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몸이 건조한 삶이 되게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샘물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5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5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5월 한 달도 공예배를 시작할 수 있으려는 그런 기대를 가졌지만 말씀드린 대로 하와이 주정부에서 한 달 동안 더 자택에서 머물라는 행정명령이 나와서 5월 한 달도 온라인 예배로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마지막 날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간 더 온라인 예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끼리 또 함께 하든 흩어져 있든 가족들의 그 아름다운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가정의 한 달이 되는 그런 5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자택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잠시 쓰기 잠언과 시편 쓰는 것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또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고요. 성도님들 가운데 수술하고 또 병원에서 치료하고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속히 또 치유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또 위로와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 5월 한 달도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하고 또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잘 지나고 6월 달에는 반드시 공예배가 시작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5월 한 달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영상 광고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0만 불 미래비전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열고 차세대를 세워가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을 시작하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성도님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한혜준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영상이 KBFD 방송을 통해서 매주일 오전 8시에 TV로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교인 금식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잠시 쓰기 운동을 합니다. 잠언과 시편을 필사하여 어려운 상황에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에 담으셔서 속회나 선교회 아니면 사무실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일 성경 읽고 쓰면서 위로를 받는 게 그게 제일 상책인 것 같아요. 세상 모든 것 생각하면 골치 아파. 그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를 해드립니다. 우편으로 받으신 헌금 봉투를 이용하여 우편으로 교회에 보내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오셔서 헌금함에 드리시면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현 주정부와 시정부의 자택격리 행정명령이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상황의 호전 여부에 따라 교회의 예배 및 각종 모임의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가운데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가 죽은 영혼을 깨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병든 영혼을 회복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아직까지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신과 불안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재앙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이 우리의 악한 죄로부터 생겨난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열어두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 전 미주를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모든 전문가들에게 치료 백신과 예방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인종차별과 해모와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생겨나는 자녀 문제로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저희 교회가 2020 선교대회를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어 온 교인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서 11월에 꼭 성공하는 선교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한희준 목사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주장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큰 확신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나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그스도메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향해 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의 밤빌라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리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의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야 시대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고대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의 강대한 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동시에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할 수밖에 없는 로마 제국의 힘을 빗대어서 일의 과정이나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결국은 같은 길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 비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하는 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소원했던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여기까지 참으로 사도 바울은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체포되고 가이사라로 총독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으로 이송되지 않습니까? 그 상간에 성난 유대인들의 그 폭도들에 의해서 잡혀 마저 죽을 뻔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을 암살하겠다는 암살단의 살해 위협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 총독 관저가 있는 곳으로 이송되어져서 그곳에서 무려 2년간이나 기다리고 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6번의 기나긴 재판도 겪어야 하는 어려움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 재판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이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 총독도 바뀌고 재판관도 바뀌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상황은 더 꼬이고 로마로 가야 하는 그의 길은 막히고 요원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처럼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많은 일들과 여러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마침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재판을 받기 위해서 드디어 로마로 가는 배에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1절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에 백부장 율료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제 백부장 율료라는 그런 백부장의 인솔하에 사도 바울이 다른 제수들과 함께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정보다 늦은 속도로 항해하므로 여러 날을 지나서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미항이라는 항구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미 벌써 겨울로 이제 가까이 접어들어서 계속해서 이 로마로 겨울을 지나며 항해하는 것이 아주 위험한 그런 시기에 접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미항에 머물렀을 때 백부장에게 출항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로마로 향해서 화물과 배와 많은 생명에 큰 타격과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죠. 이 사도 바울의 경고에 백부장의 반응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데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알보다 더 믿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계속해서 항해를 결정하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라굴라라는 큰 강풍을 만나게 되고 결국 배가 파선하고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리는 큰 재난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큰 재난은 결국은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음으로는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더 믿고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음으로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출항을 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배가 크게 파손되는 어려운 재난을, 큰 재난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내가 어떤 것을 더 믿고 신뢰하는가에 따른 나의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에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보다 다수의 주장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시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보니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헬라어로 데오레오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은 주의 깊게 통찰하다, 주의 환상을 보다,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내가 보니 데오레오라는 그러한 뜻에 비춰볼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경고는 단순한 그의 생각과 판단에 의한 경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감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듯 그 항해에 대한 위험을 미리 사도 바울에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이 데오메오라는 그 단어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통해서 이 항해가 더 지속된다면 그것은 곧 아주 큰 배의 파선, 위험을 겪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을 사실은 미리 받고 선주에게 혹은 백부장에게 그 경고를 전했던 거죠. 그 위험을 미리 예감했던 겁니다. 이것이 그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 경고로 그에게 미리 바울에게 보여준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이 항해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더 항해를 나아가도록 결정을 하는 거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거죠. 이 한 사람 사도 바울의 말보다 사실 백부장을 포함해서 선장과 선주의 말, 사실 더 다수의 말이죠. 그 말을 믿고 다수의 의견을 쫓아서 항해를 계속하죠. 본문 12절 보세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미항보다, 중간 기착지 미항보다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와 다른 선원들 역시 다수의 사람들이 미항보다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를 원했던 다수의 의견을 백부장이 믿고 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출항을 결정하고 결국은 큰 배가 파산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다수의 의견이나 주장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다수의 의견과 다수의 주장을 우리가 당연히 청취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다수결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 다수결 원칙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수결이 훨씬 더 소수보다 더 좋은 생각과 또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러한 전제하에 다수결 원칙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수의 원칙이 반드시 항상 진리며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다수의 의견이나 주장을 통해서 결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찾고 구하는 믿음의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4장 14절에 가시면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탐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한 목소리로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안악자손으로 거인들이고 그 땅의 성읍은 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싸워 취할 수가 없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우리가 그 땅을 가서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때 함께 갔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고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도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담대한 믿음의 보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상반된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보다 10명의 다수였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광야에 와서 죽게 하느냐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을 오히려 돌로 치려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수인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더 믿었던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보고를 했던 그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 한 사람의 바른 말이, 소수의 바른 말이 하나님 앞에서 옳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일수록 하나님의 일일수록 다수결의 의견 앞에 혹은 다수결의 의견에 앞서서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찾고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다수의 사람이나 의견보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창조적 소수라 그러죠. Creative Minority라 그러죠.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만들어낸 말이죠. 그가 유명한 책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한 문명권의 흥망성쇠는 그 집단의 창조적 소수에 달려있다. 그래서 국가나 어떤 기업의 번영이나 성공,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영적 성장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도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 창조적 소수, 이것은 파레토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박사가 발견한 법칙인데요, 상위의 20%가 생산의 80%를 해낸다는 법칙이죠. 개미를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20%의 개미가 80%의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20%의 일을 할 뿐이다 라는 현상에서 발견한 법칙인데, 쉽게 말하면 어느 국가, 어느 민족, 어느 공동체이든 그곳에 창조적 소수인 사람이 있고 이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전체가 이끌어진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수의 사람들이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믿고 따르는 창조적 소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사람의 주장과 생각으로 뭉친 다수이기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창조적 소수로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백부장이 사도 바울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평안보다 환경의 편함을 더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 보세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중간 기착지든 미항을 굳이 위험하다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경고죠. 금식 절기가 지났으므로 이 항구가 항해하기 어렵다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요, 금식은 유대력 달력으로 7월 달이지만 우리 달력으로 10월 달에서 이제 11월, 12월 겨울을 지나가는 거죠. 이때는 지중해 바다가 아주 급격하게 변하기 쉬워서 풍랑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항해하기가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중간 기착지인 미항을 떠나서 굳이 베닉스 항구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함으로 그래서 불편함으로. 미항은 조그만 항구라 베닉스의 큰 항구처럼, 그레데의 큰 항구처럼 뭐 고급 호텔이나 유흥장 시설이나 향락 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항에서 과동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더 편안한 곳을 찾아서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항해를 결정한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는 세상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재미없는 미항과도 같은 게 교회죠. 미항처럼 교회는 불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종종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면 무슨 재미로 사냐,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즐거움으로 사냐, 이런 말을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재미있는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산과 들로 놀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주일 아침이면 일찍 교회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드리고 성가대로 친교 봉사로 일하는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참 바보스럽고 한심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 나가는 교회는 어쩌면 마음 편히 세상 사는데 불편하게 하는 방해물과 같은 존재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지금도 인생의 재미와 즐거움을 찾아서 베닉스의 큰 그레데 항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참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편안함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문 13절에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러죠. 여기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 편안하게 베닉스를 가려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편한 곳을 찾아 출발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람까지 도와줘요. 남쪽으로 부는 순풍까지 불고요. 그래서 신난 거예요. 야, 거봐라,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렇게 베닉스 큰 그레데 항구로 가야
우리가 즐겁게 편안하게 겨울을 아주 재미있게 보내지 않겠냐라고 정말 그 순풍을 타고 가면서 의기양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풍 뒤에 숨어있는 엄청난 유라굴라 광풍을 예견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미양에 머물러서 겨울을 나는 것이에요. 미양이 환경적으로 불편하고 즐거운 호텔이나 유흥시설이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겨울을 나고 이듬해 이른 봄에 로마로 향해서 출항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또 평안한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미양은 편안하진 않았지만 평안한 그러한 곳이죠. 그런데 환경적으로 불편한 미양을 떠나서 베닉스에 있는 큰 그레데 항구는요, 편안해요. 모든 게 잘 갖춰지고 여러 시설도 있어가지고 편안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편안함을 쫓아갔지만 대신에 광풍으로 배가 파손되는 두려움과 고통을 나중에 겪게 되지 않습니까? 베닉스는 편안할지는 몰라도 평안을 찾고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돈이 많아 모든 걸 다 갖추고 화롭게 살았는데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편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국립 끝에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림을 구하기로 하고요, 화가들에게 거액의 돈을 줄 테니까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가져와서 전시하라고 하는 그날에 많은 화가들이 이 거액의 돈이 걸려있는 이 부자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림을 그려오죠. 보니까 정말 산 밑에, 아름다운 산 밑에 호수가 있고 두둥실 흰 구름이 떠 있는 그림도 있고요, 그리고 평안을 주제로 하는 그 시골의 아름다운 그 전원 같은 풍경을 가진 그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정말 우리가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평안한 그런 호수의 아름다운 집이나 전원의 아름다운 그런 그 들판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 어느 한 그림에 그 부자의 발걸음이 멈춰 있어요. 그 그림을 보니까 평안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림은 칠흑 같은 밤에 아주 파도가 높이 있는 바닷가 암벽 좁은 틈에 있는 새 둥지에서 천둥번개 비바람 폭풍이 치는 가운데 어미새의 품 안에서 아주 곤히 잠들어 있는 아기새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어요. 이 부자는요, 이 그림을 택했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다 멋있게 보이는 더 좋은 그림을 다 놔두고 왜 하필 이 그림을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 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 평안한 환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안을 얻는 길은 이 아기새처럼 천둥번개와 비바람의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평안과 삶의 편안은 다른 겁니다.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는 것이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안전한 것입니다. 반면에 삶의 편안하는 이 편안은 환경이 바뀌면 환경에서 오는 것인데요, 환경이 불편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상태가 편안한 거죠. 삶이 편안하다. 그런데 이 편안은요,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부서지고 깨지는 것이죠.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편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미양을 떠나 베닉스로 출항하지 않습니까? 순풍까지 불어서
아주 편안하게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편안은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으로 인해서 금방 쉽게 부서져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주신 평안이 아닌 우리 인간적인 환경에서는 오는 삶의 편안함은요, 이렇게 언제든지 쉽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죠. 지금 내가 누리는 여러 환경적인 편안함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환경적인 편안함이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요, 금방 부서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 아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이 복음성가를 참 좋아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제목의 복음성가인데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1절만 제가 한번 불러보려는데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라는 이 가사를 갖고 있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편안한 환경에서 오는 편안함은 언제든지 쉽게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이 평안은요, 삶에서 오는 편안함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이 바로 폭풍이나 삶의 위기나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하는 그 평안을 우리는 늘 구하고 늘 사모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특별히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두려움,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우리의 삶에서 오는 그러한 어떤 편안함이 아니라 코로나 같은 그런 위기와 광풍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 이 평안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며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보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11절 보세요.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지금 추랑하면 사도 바울은 이 항해가 배뿐만 아니라 하물과 생명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죠. 그도 그럴 것이 선장과 선주는
바다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항해의 전문가고 베테랑이죠. 배에서 잔뼈가 굵은, 바다의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죄인의 죄인의 어떤 그런 상황에 불과한데, 그런 죄인의 신세고 신분으로 있는 바울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어쩌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은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배나 바다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주 상식적이고 옳은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적인 지식이나 삶의 경험들이 우리 인생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도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가 갖는 이 경험들을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또 경험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성과 경험 참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지식과 경험에도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의 사고 체계는 경험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성이나 생각이나 판단은요,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경험의 기초에서 우리의 사고의 체계인 이성과 생각과 판단이 형성되죠. 그것에 비춰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안에 형성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이성과 상식들은요, 우리 경험에 비추어서 형성된 것이고요,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경험에서 비추어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들을 신뢰하고 또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경험에 기초한 우리가 옳다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이성과 생각, 이런 것에도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생각이나 판단에 오류가 생기는 것은 바로 경험의 오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의 오류가 뭐냐면요, 우리 각자 자신이 경험하는 것이 사실 지극히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우리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의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들면 코끼리가 아주 둥글고 두꺼운 아주 큰 나무처럼 생겼다고 이야기하고요, 코끼리의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아주 가늘고 아주 날씬한 그러한 동물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요, 또 귀를 만진 맹인은 코끼리가 넓고 평평한 판자처럼 그런 동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얻는 우리의 판단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경험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거죠. 이런 제한적이고 주관적인 경험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한 경험이 모든 것이고 전부라는 그러한 판단을 가지고 내 경험을 믿고 신뢰하게 되면 그 경험의 오류로 인해서 그 주관적이고 제한적인 경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과 지식이 제한되고 편협된 한계에 빠지는 오류를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믿지만 이런 경험적인 오류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이성, 지식, 생각, 판단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 이성과 경험을 볼 때 미항보다는 베닉스의 그레데 항구가 더 합리적인 결정이에요. 이성과 경험의 눈으로 볼 때는 시설도 없고 즐거운 어떤 그런 유흥장 시설도 없는 미항보다 고급 호텔과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을 갖고 있는 편안한 베닉스의 항구가 훨씬 더 합리적인 결정이죠.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의 이성과 경험이 볼 수 있는 능력과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 베닉스 너머에 있는 우리가 항해할 때 겪게 될 파손될 배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이, 지식이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이성과 경험으로, 백부장과 선장의 이성과 경험으로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남쪽으로 부는 순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광풍은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성과 지식의 그 능력의 한계는요, 편안한 베닉스의 그레데 항구와 또 순하게 부는 남풍까지예요. 거기까지가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지식과 경험이 볼 수 있는 능력이고 동시에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이 경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거꾸로 우리 이성적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판단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문 13절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말하지 않습니까?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남풍까지도 불어주죠, 때 맞춰서. 그리고 닻을 올릴 때 출항하는 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고 우리가 제대로 결정했다라고 그렇게 의기양양하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순간적인 착각인 것을 금방 깨닫게 해주는 게 본문 14절 아닙니까? 14절 보세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요, 얼마 안 돼요 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야 돼요. 이 얼마 안 돼요 라는 이 구절이요, 우리가 가진 이성적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아주 명확하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얼마 안 돼요. 순풍에 타고 가던 배를 보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맞았다라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좋아한 우리 이성과 지식의 판단이 얼마 안 되어서 광풍이 일어나 배가 파손되는 위험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누가 예견했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이 우리 미국에까지 덮쳐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송두리째 멈추게 하고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누가 예견했습니까?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요 한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앞세운 인생의 삶의 현주소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얼마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얼마 안 되어서요. 저는 오늘 이 얼마 안 돼요라는 구절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기고 뛰고 난다 해도요, 얼마 안 되어서 결국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선장과 선주의 지식과 경험보다 하나님이 진짜 전문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앞으로 일어날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풍랑과 위기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어떤 일과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기 전에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성과 경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죠. 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이성과 판단과 지식,
이러한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이성과 판단, 지식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야죠. 성령의 그 가이드 안에, 도우심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야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주셨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 안에 가두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현대의학에서 임상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임상 경험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치료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상 경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부인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에는 우리의 경험의 범주와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는 기적들과 영혼, 부활, 심판, 천국, 지옥 같은 이런 우리 경험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말씀들이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되어지고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우리의 이해와 상식 한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죠. 그걸 사용하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상식, 경험 속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 경험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늘 선장과 선주의 말이 있고 동시에 바울의 말도 있습니다. 늘 사람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더 믿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더 믿는가, 나의 믿음의 선택이 내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더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속수무책인 우리 인간의 연약한 실존을 너무나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것, 우리의 경험, 지식, 건강, 물질, 사업, 이 모든 것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코로나 상황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 오직 한 가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 오직 하나님과 주님만이 우리 인생에 믿고 의지할 그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깨닫지 않습니까? 이 삶의 진리,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가 오늘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믿음으로 주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오고 풍랑이 올 때 우리가 무엇을 더 믿고 의지하는가,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위기와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우리의 상식을 앞세우기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의
늘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선택이 내 인생에 늘 승리로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주의 제단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께 드리는 귀한 헌신의 손길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셔서 가뭄과 기근의 때를 지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닿지 않는 가루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인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
올립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그 찬송 온 땅,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하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한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오른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며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처럼 다수의 사람의 말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환경에서 오는 편안함보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삶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안에서 거하는 참된 평안을 늘 발견하며 그 속에 거하게 하시고, 사람의 지식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